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항상 아쉽죠, 그죠? 물론 시원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손님 칠 걱정도 없고요, 음식 만들 걱정도 없고, 그죠? 아마도 그 추석 연휴간에 고향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 갔다 와서 제가 오늘 그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하고 아이들은 저희가 차를 가지고 왔거든요. 차를 가지고 와서 아내하고 아이들은 이제 오후에 넘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KTX를 예약하고 그렇게 미리 이렇게 와 있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차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차, 차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제 가방 안에 차 열쇠가 있었는데 차 열쇠를 전달하지 않고 저만 KTX를 타고 온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자기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이제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 열쇠를 주고 왔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오전에 봤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봤는데도 이걸 아내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KTX 타고 왔는데 아내가 내일 또 가서 차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더라고요. 어쨌든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연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들어갈 영적인 고향, 본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어떻게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죠? 믿음장이다. 믿음장이다.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다양한 믿음의 조상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벨이라는 조상이 언급되어져 있고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언급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을 떠올리면요, 그 조상들에게 맞는 이 키워드들이 떠올라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에녹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야 될까요?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야 될까요? 에녹하면? 아벨하면요? 아벨하면 제사, 예배가 떠올라야 하고요. 또 에녹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야 될까요? 동행.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또 노아하면요, 노아하면 방주를 떠올리셔야 되겠지만 이 방주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방주를 준비했다, 예배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순종과 인내. 여러분, 이런 키워드들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그 키워드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본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본향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부분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의 유명한 주석을 쓰셨던 분들 중에서 아더 핑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 사람들이 앞에서 언급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를 포함해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더 핑크의 말대로 이 사람들을 앞에서 언급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죠. 분명히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누구죠 여러분? 에녹이죠. 그죠? 에녹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라를 포함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21절까지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큰 문맥 속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랐다는 것은요, 믿음의 법칙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랐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믿음의 법칙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요, 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붙잡혀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믿음으로 살았던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냐면 이 사람들이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해야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끝까지 어떻게 살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 차이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받았던 그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받았던 약속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죠? 크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두 번째는 뭐죠? 그 자손들이 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죠.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1번에서부터 3번까지 약속을 지금 방금 봤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나마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1번 약속, 여러분 이 1번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2번과 3번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번 약속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나서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 못했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멀리서라는 것은요 거리적인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 믿음의 눈으로 나중에 시간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러분 그러면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뭐 했다고요? 증언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뜻이냐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것, 그리고 고백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요 외국인, 이방인과 나그네로 인식하면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사실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천년 만년 살지도 않는데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 땅을 거쳐가는 존재예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이방인과 같은 외국인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가 나그네임을 인식하고요,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정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자신들의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본향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멀리서 보고 기뻐한 이유,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 본향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15절에서는 이 본향과 완전히 반대적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여러분 이 표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갈대아 우르 잘 아시죠? 여러분 이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문화적으로 볼 때예요,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요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못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요 가나안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괜히 4대 문명이라고 불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이 본향이 갈대아 우르였다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야곱이 죽을 때까지의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냐면,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었냐면 약 200년 정도였어요. 200년 정도. 여러분 이 세월 동안 다 돌아가려고 했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야곱은 잠시 형 에서를 피해서 이 갈대아 우르가 있었던 곳으로 도망을 갔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야곱이 어떻게 하죠?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향은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16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사모하는 본향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늘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요 이 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요. 또 뭐가 없습니까? 죽음도 없고요. 또 슬프게 우는 것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슬프게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즐거움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본향과는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이 본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또 슬프게 우는 일도 있고요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이 본향에는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과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향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삶의 방향과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어디서 많이 얻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물론 위로를 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들도 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의 이유들도 주시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사실은 이 본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록 이 땅에서는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본향의 그 기쁨을 완전히 누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본향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가지고요. 최대로 이 약을 쓰고 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몸에는 이제 주렁주렁 이제 기계 장치를 달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차도가 없는 거예요.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약을 풀로 쓰고 있는데 항생제도 풀로 쓰고 치료제도 풀로 쓰고 있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한번 써보고 만약에 차도가 없으면 에크모라는 장비를 달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에크모라는 장비는요, 인공심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폐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 인공심폐기를 통해서 대신 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저는 정말 죽음을 직면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이 많았던지.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과 그렇게 인사하면서 헤어졌어요. 아빠가 잘 치료해서 올게.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런 진단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어요. 며칠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실존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실존적인 이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요, 본향에 대한 이 소망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가운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어차피 천국에 가게 될 건데, 최악의 경우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건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생각이 딱 드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 저를 괴롭혔던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넘쳤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할 걸요. 아마도 알지 못하는 그 기쁨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기쁨들 때문에 제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 삶 가운데 그 순간에 여러분, 그런 기쁨이, 그런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그 마음, 그 믿음이 제 영혼 가운데 바로 딱 이렇게 자로잡히는 그 순간에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본향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향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향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자신이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이 땅을 잠시 거쳤다가 가는 인생임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